작은 것을 크게 알고 적은 것을 많이 알고 원수는 덕으로 갚아야 됩니다. 혁명적인 얘기입니다. 이거 세밀하게 오늘 한번 이해해 봅시다. 자, 예수가 이런 말 했죠.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원수는 사랑이 아니라 덕으로 갚아야 된다. 여기까지 우리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들을 증오할 때 원수를 사랑하라. 자, 예수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 사랑이라는 의미도 사라져요. 굉장히 심오한 겁니다. 예수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할 때 사랑과 증오의 이원성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미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증오할 수 있겠습니까? 적을 사랑하지 않는 한 그대는 그를 증오할 수 없는 거예요. 그대는 이미 깊은 무의식 속에서 적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로 법정 싸움하고 있는 분들 잘 들으세요. 사랑과 증오는 함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대는 그를 증오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기서 자각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그를 증오하기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증오한다면은 그대는 그를 사랑하기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적과 친구는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대는 의식적으로는 친구를 사랑하지만은 무의식적으로 그를 증오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적으로는 적을 증오하지만은 무의식적으로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적이나 친구는 서로 분리돼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둘은 같은 동전의 양면일 뿐입니다. 저는 지금 허경영 씨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에 나름대로 가슴이 아파요. 비록 적이지만 그 이면에는 사랑하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소위 그 허경영 씨의 헌신자들, 겉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허경영 씨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춤추고 노래하고 있잖아요. 안티인 제가 가슴이 아픈데 그 사람들은 춤추고 노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증오라는 것은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헌신자들은 사랑이 밖으로 표출된 것이고 증오가 안에 감춰진 것입니다. 안티들은 증오가 바깥으로 표출된 것이고 사랑이 안에 감춰져 있는 거란 말입니다. 또 이런 일도 있어요. 그대는 아내나 남편 아니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죽이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죄책감을 느끼죠. 자, 왜 죄책감을 느낍니까?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그거는 한편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사랑에는 증오가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증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대가 그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증오한다는 것은 사랑의 부정적인 표현이고 사랑한다는 것은 증오의 부정적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인도 정계에 두 거두가 있었어요. 마하트마 간디하고 모하메드 지나. 그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서로 적이었죠. 오랫동안 적으로 지내게 되면은 당연히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됩니다. 간디가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지나에게 전했어요. 지나에게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지나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지나는 그 소식을 듣고 매우 슬퍼했습니다. 간디가 없는 지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적이 죽을 때 그대 또한 거의 죽게 됩니다. 그대는 친구만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적 또한 그리워하는 거예요. 적도 그 존재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할 때 그는 매우 혁명적인 것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혁명적으로 보이기만 할 뿐 그대는 이미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숨겨진 사랑을 밖으로 꺼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자, 그렇다면 덕이란 과연 무엇인가요? 덕은 균형입니다.
덕은 사랑이 아닌 자비심이에요. 그 차이는 매우 미묘하지만 대단히 커요. 그대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그 감정은 뜨겁습니다. 그리고 그대가 어떤 사람을 증오할 때 그 감정 역시 뜨거워요. 사랑과 증오는 그것이 뜨거운 관계라는 점에서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그대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그대는 차갑습니다. 거기에 열기 없죠? 그대는 단지 관계하지 않을 뿐입니다. 사랑하지도 증오하지도 않는 겁니다. 개의치 않고 신경 쓰지 않아요. 주의하지 않습니다. 오직 무관심하게 그대 자신의 길을 갈 뿐입니다. 자, 이러한 무관심보다 사람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대가 어떤 사람을 증오한다고 할 때 그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비록 부정적일진 모르지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다 만일 그대가 그에게 무관심하다면 그는 마음속 깊이 상처를 받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그대에게 전혀 신경을 써주지 않는다면 그대가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도 어떤 식으로든지 그대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면 그대는 거의 죽을 것 같은 기분을 느낄 거예요. 무관심이 사람을 죽입니다. 증오가 아니에요. 증오는 에너지를 가져와요. 오히려 사랑 또한 에너지를 가져옵니다. 사랑은 즐거운 느낌이고 증오는 불쾌한 느낌이에요. 그러나 만일 그대가 증오와 무관심 사이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대는 반드시 증오를 선택할 것입니다. 결코 무관심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관심은 너무도 차갑고 죽음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자비심은 차갑지 않습니다. 서늘할 뿐입니다. 차갑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서늘하다는 것은 균형을 의미합니다. 씨앗은 촉촉한 습기와 서늘함이 있어야 자라나요. 다른 식으로 말해봅시다. 자비심은 서늘하고 무관심은 차갑습니다. 사랑과 증오에 대비해서 자비심의 느낌을 말한다면 자비심은 서늘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관심에 대비해서 자비심의 느낌을 말한다면 자비심은 따뜻합니다. 자비심은 무관심의 차가움에 비해서는 따뜻하며 사랑과 증오의 뜨거움에 비해서는 서늘한 것입니다. 덕은 곧 자비심이에요. 사랑도 증오도 아닙니다. 덕은 그 둘 사이의 균형을 의미하는 거예요. 덕은 무관심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자비심이 마치 무관심처럼 보일 거예요. 그 차이점은 매우 미묘합니다. 서늘함은 마치 차가운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서늘함은 살아있고 신선한 것입니다. 차가움은 단지 죽어있는 것입니다. 덕은 곧 자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쉬울 때 처리해야 합니다. 모든 어려운 것은 쉬울 때가 있어요. 조금만이라도 주의한다면 그것을 알 것입니다. 씨앗을 부수는 일은 쉽죠. 그러나 큰 나무를 파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모든 것은 씨앗의 형태를 갖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것은 마치 씨앗과 같아요. 만일 그것을 그 순간 버리고 싶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노가 그대 내면에서 뿌리를 내리도록 허용한다면, 그리고 그대 존재 속에 넓게 퍼져 결국은 그대를 압도하게 내버려 둔다면 그때는 그 분노를 파괴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은 꼭 그대 자신을 파괴하는 것 같을 거예요. 분노는 이미 그대의 일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을 크게 알고 적은 것을 많게 알고 원수는 덕으로서 갚으며 어려움은 쉬울 때 처리하고 큰 것은 작을 때 처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은 작고 쉬워요. 그것을 뒤로 미루지 않으면 모든 것은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대는 그것을 변화시키고 변형할 힘이 있어요. 근데 만일 내일 하자, 서두를 필요 없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 해보자, 이렇게 되면은 그 문제는 자라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뒤로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 가서는 다룰 수 없게 됩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수많은 생 동안 계속해서 뒤로 미뤄왔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하고 평온하게 있고 싶다고 얘기해요. 수많은 생 동안 그대 안에서 끓고 있는 문제들을 미루어 왔습니다. 그 문제들과 맞붙어야 합니다. 이건 대수술이에요. 그러나 그대는 또다시 급하게 서두릅니다. 며칠 동안 명상하다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수많은 삶 동안 뒤로 미루어져 왔어요. 그대의 존재는 폐허처럼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거기 더 이상 없어요. 모든 것이 파괴됐고 모든 잡초만이 무성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아름다운 잔디를 갖고 싶어 해요. 시간이 걸리겠죠. 잡초의 뿌리를 다 뽑고 토양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한 가지 일은 할 수 있어요. 순간에서 순간으로 살기를 해야 합니다. 최소한 그대 주위에 더 이상 어리석은 것들을 모으지 말아야 합니다. 적어도 정원의 한 부분을 다듬고 난 다음에 순간순간 정원 전체를 손질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들이 왜 어려워졌는지를 일단 알고 애초에 다루면은 쉽게 해결이 된다는 점을 이해하면은 모든 것은 다시 쉬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느낌, 그 뉘앙스, 그 요령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어려운 일은 쉬울 때 다뤄야 돼요. 천하의 큰 일은 작을 때 다뤄야 합니다. 이거 역설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모순이 없는 간단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성인이라는 것은 커다란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서도 큰 것을 성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인에게는 커다란 문제가 없어요. 성인은 결코 어려운 문제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큰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위대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커다란 도전이 닥쳐올 때 그 사람은 도전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위대한 사람은 정복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가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정복할 것은 더욱더 줄어듭니다. 만일 그가 정말로 위대하다면 거기에 정복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결코 문제들이 쌓이게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연기할 때만 문제가 돼요. 지금 당장 다룬다면은 그것들은 문제가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먼저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그 즉시 모든 행위를 버려야 됩니다.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그 문제가 무엇인지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어떤 때는 살짝 미소 짓는 것으로도 그것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웃는 것만으로도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날 겁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미소나 웃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의하면서 그 안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문제는 사라질 것입니다. 태양이 떠오를 때 이슬방울이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단지 지켜보기만 하세요. 의식의 태양을 가져오세요. 그러면 그것은 사라집니다. 그것은 너무도 작고 그대는 너무도 크고 넓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그 만남의 순간에 문제는 스스로 그 질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그대는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삶은 드라마가 되는 것입니다.